그대여, 어느 날 누군가 말했습니다. 다 내려놓으면 이상하게 잘 풀린다고요. 처음엔 그 말이 허무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붙잡고 있으니 버텨지는 게 세상 같고, 참고 견디니 하루를 지나온 듯해서 손에서 놓는다는 건 곧 모든 걸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말을 온몸으로 이해한 이가 있었습니다. 담야라 불린 제자였습니다. 그는 한때 전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칼의 무게를 진리보다 믿었던 이였고, 침묵은 공포를 감추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사문이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의 속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앉아 있어도 그의 마음엔 밤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스치고 산사는 고요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지만 담야는 그 안에서도 늘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였는지 두려움이었는지 혹은 미처 마치지 못한 분노였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오래 지켜보셨습니다. 담야는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았고, 묻더라도 마음을 내어주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절의 마당을 쓸었고, 가장 늦게 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안에도 마음의 정리는 없었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말씀 없이 작은 자루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속엔 돌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색에 무늬 없는 모서리마저 달아있는 돌. 그대가 품고 다녀보거라.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담야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처님께서는 날마다 그를 데리고 산 아래 들판 너머로 향하셨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습한 풀숲을 지나 밤이면 짐승 울음소리만 들리는 외진 곳. 그들은 그곳에서 돌을 옮기고 작은 흙더미를 평탄히 다듬으며 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더 큰 돌을 건네주셨습니다. 품에 안았을 때 무거워 허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담야는 그 돌을 안고 들판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바람이 목덜미에 스며들고 땀이 이마를 적실 때도 그는 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을 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돌은 죽은 벗의 이름이었고 버리지 못한 후회의 무게였으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상징이었습니다. 담야는 부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돌을 품고 걸었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개울을 넘고 가시에 찔리고 진흙에 빠지며 걸었습니다. 다음 날엔 조금 더 작은 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날이 몇 날을 지나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그 돌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건 부처님께서 주신 짐이 아니었습니까? 담야는 그때 처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오래된 얼음이 녹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나는 지금 내려놓는 중입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부처님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땅거미가 들녘에 내릴 무렵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발밑에 흙길이 서서히 젖기 시작할 즈음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담야야, 짐을 진 자가 아니라 짐을 자각한 자만이 내려놓을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바람 같았습니다. 그의 어깨에 내린 무게를 누군가 조용히 쓸어내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담야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내려보던 그 돌을 마침내 두 손에 내려다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돌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담야는 그 돌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표면은 거칠고 회색이었으며 군데군데 박힌 작은 홈은 마치 세월의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무거움이 아니라 인식이 있었습니다. 짐이 아니라 이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내려놓는다는 것은 물건을 땅에 두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는 일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짐이 짐이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지 어깨에 얹힌 현실이라 여겼고 무거움 자체가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담야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산사의 등불은 모두 꺼졌으며 바람은 숲 사이를 지나가며 낙엽을 굴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두 손에 그 돌을 올려놓고 한마디 말도 없이 숨을 골랐습니다. 그 돌은 다름 아닌 그의 삶이었습니다. 붙잡고 있던 후회, 미련, 자책, 그리고 미움까지 전부. 문득 손에서 돌이 미끄러질 듯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툭! 돌은 바닥에 내려앉았고 그 작은 울림이 마음 깊은 곳까지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담야는 더 이상 돌을 품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를 데리고 들길을 걸었고 나무가 우거진 숲에 이르러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곳은 수풀이 우거지고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한가운데였습니다. 풀벌레 소리와 바람 사이로 낙엽 하나가 허공을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담야는 조용히 부처님의 옆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짐은 무겁지 않다. 붙잡는 그대의 손이 단단할 뿐이니라. 돌은 그냥 돌이다. 그대가 의미를 얹기에 짐이 되느니라. 담야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돌은 그냥 돌이다. 그대가 의미를 얹기에 짐이 되느니라. 마치 칼로 새겨놓은 듯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껏 그는 현실이 괴로워서 고통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고통은 붙잡음에서 오고 그 붙잡음은 마음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며칠이 흘렀습니다. 담야는 다시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다시 맨발로 개울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엔 무게가 없었습니다. 몸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더 이상 바닥을 끌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어깨에 올라탄 그림자가 자신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려놓음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린 사문이었고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담야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손엔 작은 돌이 들려 있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주셨어요. 항상 들고 다니라고 했어요. 이걸 잊으면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요. 다미아는 아이의 손을 덥석 잡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이와 함께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새 한 마리가 머리 위 가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돌은 어머니의 마음이지. 하지만 마음은 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란다. 아이는 다미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울음을 참고 있는 흔적이 어렸고 한 손은 여전히 돌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미아는 작은 나뭇잎 하나를 주워 그 돌 위에 살짝 올려주었습니다. 이렇게도 품을 수 있단다. 손이 아니라 가슴에. 놓지 않기 위해 쥐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기 위해 바라보는 거란다. 아이의 손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돌이 바닥에 가만히 내려앉았고 그 위에 올려진 잎이 흔들리며 떨어졌습니다. 그날 다미아는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조용한 숨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한 제자가 다미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짐을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다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다미아는 다시 부처님 옆에 섰습니다. 달빛은 고요히 내리고 들판에는 이슬이 내려 맨발을 적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 진짜 어리석은 자는 짐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짐인지 모르는 이니라. 그 말씀에 다미아는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말없이 주변을 물들였고 바람도 풀잎도 달빛도 그를 따라 웃는 듯 했습니다. 이듬해 봄이 찾아왔을 때 산사의 하늘은 더욱 투명해졌고 연두빛 잎사귀는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미아는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말은 더욱 짧아졌으며 가끔 미소가 흘렀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만으로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시간 돌을 닦던 또 다른 제자가 혼란스런 눈빛을 안고 다미아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다. 늘 조용하고 온화하던 인물이었지만 그날따라 그의 얼굴은 마치 밤새 비를 맞은 듯 짙은 그늘이 깔려 있었습니다. 라다는 다미아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고 저 멀리 물소리가 천천히 흘러오다 풀잎 끝에서 멈췄습니다. 라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수행을 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했지만 왜 나는 매일 아침이 두렵고 왜 기도 중에도 자꾸 과거가 떠오르는지요? 이토록 오래 수련했건만 왜 나는 여전히 나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말에 다미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엔 따스함이 있었고 한때 자신의 그림자였던 누군가를 바라보는 부드러운 연민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대는 놓으려 애쓰고 있습니까? 라다는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입니다.
하지만 자꾸 쥐어지기만 합니다. 담야는 나뭇잎 하나를 주워 손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이 잎은 지금 그대 손에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 손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의 내려놓음입니다. 라다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그 숨결이 아주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담야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돌을 들고 걸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돌이 내 마음처럼 느껴져 놓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마음이란 돌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기억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을 붙잡으려 했기에 괴로웠던 겁니다. 그 말은 조용히 라다의 가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달빛처럼 말없이 내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구석을 적시는 듯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부처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잎이 흔들리고 땅 위에 가랑잎이 뒤로 밀려나듯 아주 조용하고 가벼운 걸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두 제자 앞에 다가와 앉으셨습니다. 말씀은 없었지만 그 자리는 갑자기 깊은 호흡이 깃든 공간처럼 숨조차 편안해지는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께서 라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짐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아직 그 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그 말에 라다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버리려 했던 지난날의 수련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굳게 묶어놓았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짐을 짐이라 말하는 그 순간 마음은 이미 그 아래에 눌려 있느니라. 하지만 그것을 삶의 하나의 장면으로 바라보는 이에겐 짐이 곧 길이 되느니라.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불어온 바람이 라다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등 뒤에선 담야가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웃음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경험한 자만이 짓는 말없는 이해의 미소였습니다. 그대여, 짐을 버리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라다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자신의 안에 무엇이 흘러가는지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알았습니다. 내려놓음은 의지가 아니라 이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 울렸고 달빛 아래 길게 드리운 그림자는 어느 때보다도 부드럽고 가벼웠습니다. 계절은 또 바뀌어 여름이 깊어졌고 산사 뒤편 숲은 더욱 짙은 초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마다 이슬은 풀잎에 맺혔다가 햇살 한 줄기에 조용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라다는 이제 매일 마당을 쓸고 수행 끝엔 자신이 적은 한 줄의 깨달음을 작은 나무판에 조용히 새겼습니다. 글씨는 크지 않았고 아무도 읽지 않아도 좋다는 듯 그는 그저 묵묵히 나무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 문장들은 짧았습니다. 눈물은 말이 되지 않아도 진실이었다. 손을 놓는다는 것은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다. 짐이 내게 준 건 고통이 아니라 자각이었다. 그 작은 문장들이 어느 날 담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만히 나무판 앞에 서서 오래 바라보다
손끝으로 글자 하나를 조심히 어루만졌습니다. 문득 마음이 울었습니다. 그 울림은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알아차림. 한 생이 얼마나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어 가는지를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담야는 홀로 숲을 걸었습니다. 짙은 바람이 숲의 그림자를 흔들었고, 멀리 부엉이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늘 움켜쥐던 손,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손으로 무얼 그렇게 붙잡고 있었는가? 그것이 내 것이기라도 했던가? 실은 모두 지나가던 것이었는데. 그때 다시 부처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빛 아래서 걸어오시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나무가 조용히 숨을 쉬며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담야 앞에 앉으셨고 고요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셨습니다. 짐이 많아 길이 험한 것이 아니라 길을 길이라 여기지 못해. 그대의 발이 무겁던 것이니라. 담야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줄기 의문. 왜 내려놓으면 이상하게 다 잘 풀리는가?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은 마음엔 갈등이 없고, 갈등이 없으면 길이 흐르느니라. 길이 흐르면 삶도 흐르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자연의 때에 맞춰 열리느니라. 그 말씀은 무언가를 정리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깊은 우물처럼 한참을 들여다보고 나면 물 아래 비치는 자신의 얼굴처럼 스스로가 보이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삶을 풀려 하니 삶은 점점 더 얽히는 것이고, 그대가 삶을 내려놓으니 삶은 제 길을 가는 것이니라. 담야는 그 순간 웃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웃듯 무언가 이유가 없는데도 안에서부터 피어오른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사원마당으로 이어졌고 이른 아침을 맞이한 제자들에게 전해졌으며 그날따라 모든 이의 인상이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그 후로 담야는 더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자주 눈을 마주쳤고 더 길게 숨을 내쉬었으며 무엇보다 더 넓게 품었습니다. 한 제자가 언젠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삶이 내려놓을수록 잘 풀리는 것입니까? 담야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바람 한 줄기를 손바닥 위에 담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붙잡으려는 순간 바람은 사라진다. 그러나 그저 느끼면 바람은 내 곁을 지나며 나를 식혀준다. 삶도 그렇다. 붙잡지 않으면 흘러간다. 흘러가면 제 자리를 찾아간다. 그 자리는 반드시 그대를 향해 있다. 그대여, 우리는 삶을 계획하고 해결하려 들지만 삶은 계획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따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방향은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상하게 모든 것이 맞물리고 풀릴 수 없을 것 같던 문제들이 하나씩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삶은 억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씀이 없기에 부드럽고, 부드럽기에 멈춤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대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그대 가슴 안에 무엇을 쥐고 잠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오래되어 지민지조차 잊고 있었다면 이 말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려놓으면 삶은 흐릅니다. 흐르면 열립니다. 열리면 그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삶이 먼저 그대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장 조용한 진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대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손을 서서히 풀어낼 준비는 되어 계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쉼이 머무는 곳에서 오늘도 당신의 삶에 고요한 숨결이 머물기를 바랍니다.